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타락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12 자녀들이 이룬 12지파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집안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의 대표를 대부분 세웠을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한자를 써서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다른 말로 아빠든 엄마든 대표자는 본 듯이 있습니다. 저희 집을 예를 들면 제가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천에 살다가 20여년 넘게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출생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이제 태생이 서울 출신이죠. 김천 사람이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주소를 서울에 옮겼기 때문이죠. 주소를. 이 결정에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김천 살란다. 포항 살란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주소 옮기니까 그런갑다 하고 옮겼는데 서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경남 사천에 와서 하니까 사천 사람이 또 됐죠. 네, 저의 결정이 집안의 결정이 된 거예요. 집안의 결정. 가문의 결정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살펴볼 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아담입니다. 아담. 아빠의 행동에 가족 모두에게 아빠의 행동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죠. 아담의 행동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불순종의 행동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아내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먹었지만은 대표자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도 먹었기 때문에 아담도 먹었기 때문에 제 멋진 아빠의 모습이 불순종의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는 불명예를 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의 최고의 모습, 그것을 이제 아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그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아담이 딱 어느 날 바위 탁 멋진 넓적한 바지에 딱 바위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보려고 동물들 앞으로 썩 지나가겠어요. 커다란 엘리펀트가 지나가요. 코끼리. 코가 길다라니까 쟤는 코가 기네 하고 코끼리 하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멍키가 원숭이처럼 사람처럼 생겼지만 원숭이들이 끌고면서 막 지나가니까 쟤는 멍키 하고 원숭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소가 한 명 지나가면서 음메 하고 지나가니까 쟤는 소다 하고 지었어요. 그리고 말이 또 히 하고 지나가니까 쟤는 말이다 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토를 달지 않아요. 야, 그게 왜 말이냐? 소지. 이렇게 말 안 하고 말은 말이다. 소는 소다. 코끼리는 코끼리다. 코뿔소는 코뿔소를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이름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아담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이 똑똑한 지혜가 멍해진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스스로 잘 자라게, 어이구,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잘 자라라 하면 그냥 잘 자랐어요. 이제는 잘 자라 했는데 안 자라, 얘가. 열매도 안 맺어. 보니까 벌레가 먹고 있는 기라. 그래서 벌레를 톡 잡아 죽이고 또 이렇게 만잘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자라게라고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냥 잘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육 법칙에 의해서 잘 자라게 돼 있고 아담에게도 그런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에 능력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말의 권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순종으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네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바닥에 툭 떨어져야
그 땀이 성분이 이렇게 해서 잘 열매를 맺고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나야 반드시 그 원죄에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죄에서 조금 씻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권리, 권세를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멋진 모습은 이제 초라한 나약한 인간의 벌거숭이 몸으로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온도를 조정했을 때 더워도 덥다, 추워도 춥다 이렇게 말 안 할 정도 적당한 온도를 주셨는데 이제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나체로 있거든. 자기가 벌거벗고 있거든. 뭔가 가려야 되겠어. 그래 잎사귀를 한 개 따고 가렸어요. 이렇게 남자는 한 개 밑에, 여자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리고. 이거 그런 나중에 가리가 이게 뭐지 됐느냐? 말라불 있어. 말라불아 뚝 떨어져 버려. 그럼 또 가려야 되는 게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어쨌어요? 동물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이 죄 짓지만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하는 인간을 보시고 희생이라는 동물의 가죽이란 말은 동물이 죽어야지만 나오죠. 희생이라는 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지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본연의 멋진 모습을 잃게 되었다. 그걸 두 글자 한자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떨어지게 되었다. 이제 아담이 말하니까 말한 대로 안 돼요. 자라라 하면 끝내야 되는데 자라도록 씨를 심어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벌레도 잡아 죽여야 돼요. 때 부족하면 거름도 줘야 돼요. 이렇게 챙겨야 될 이제 노력이라는 것을 땀방울이라는 게 노력이거든. 노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성을 몰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로 죄의 대가를 그는 쓰게 됐죠. 부끄러움을 누리게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행동이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이 죽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죽게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한 명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명령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겨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관없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저는 여기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아담이란 사람은 저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는 아담이 범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도 또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어려운 말로 죄의 유전성, 죄의 전가성이라고 합니다.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가락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발가락이 삐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안 보이지만 그 죄의 유전성이 뭐냐? 그 역의 심령이죠. 불순종의 심령. 그게 죄라고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지만 유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모두 다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토록 슬픈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죄가 한 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는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대표자의 죄는 그 가족 전체의 죄라는 거예요. 저 진돗개가 있습니다. 저놈이 되게 못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올 때마다 다 저놈은 못됐다 그래요. 저 개 품종은 못됐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저 개가 아주 얌전하죠. 그죠? 사람한테 거의 안 짖는다고요. 뭐 헬멧 쓰고 오고 뭐 마스크 이렇게 하고 무섭게 오는 사람만 좀 짖는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착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진돗개 겪어보니까 착하네. 이 생각 똑같은 거예요. 좀 확장해서 가면 사람이 제일 아담 때문에 한 게 죄를 지니까 그만 죄 이후에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자의 죄는 그 가족 전체의 죄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고 인류 전체로 전염이 되어 도저히 죄로 허물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그것을 정의하게 합니다. 전적 타락.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가였던 사람이 그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전적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두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죽을다. 다 지옥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전적 타락을 경험한 사람,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신의 도움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고통과 신음소리와 아픔 뒤에 나오는 소리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 신음소리의 고통. 전적 타락.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탄식했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은 해결하실 걸 창세기 3장에 미리 예언했어요. 3장 15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를 싫어했어요. 저 예수 나약한 인간처럼 보이는 제가 나보다 약해 보이고 팔 힘도 약하고 거물 땡기지도 못하고 물고기도 못 잡는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미심쩍어 했어요. 심지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아픈 병에서 노인받게 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에도 걷게 하고 뭐 이런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심지어 5천여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낫게 하고 7천여 명 먹이고 7강주리가 낫게 하고 이런 역사들을 하는데도 그런가? 구경은 한번 해볼 만하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은 아이고 그냥 빨리 걸었나? 이 정도만 생각한다. 예수님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믿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가 12월 25일 날 왔다가 그냥 태어난 성자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큰 오판이에요. 그건 포장된 거예요.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예수가 없다면,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의와 생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고, 또 그 다른 뜻으로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한 의로운 행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나는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타락, 절대 전적 타락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구원은 받는 존재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벌쩍 뛰는 땅강아지 본 적 있어요? 땅강아지 못 봤어요? 땅강아지가 외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아무래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쩍 뛸 수가 없으니까. 아직 땅강아지랑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소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인. 하도 작은 사람이, 손톱 많은 사람이 저 밑에서 여기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건너오죠. 거인이니까. 소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거인의 생각으로는 이게 돼요. 아,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시면 되겠다. 거인이 있으니까, 거인 입장에서는 못 올라오니까 내가 들어서 옮겨줄게. 돼요. 그죠? 근데 소인은 맨날 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소인의, 다시 말하면 미물이라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을 미물, 한낱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리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정말 단순한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연계시. 자연을 보니까 꽃을 봤는데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는 거야. 아,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지. 이건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굴까? 저 하늘 별 만든 사람이 아닐까? 별 만든 분 아닐까? 맞아, 그 별 만든 사람, 아니 그 별 만든 분이야. 그분 만든 분 누구지? 하나님일 거야. 그게 신이야. 그럼 나는 신을 믿을래? 이렇게 신을 믿는 것을 자연계시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 경배할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라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이제는 핑계치 못하리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시대인데, 아이고 나는 옛날처럼 예수 들었긴 들었는데 그 예수가 그 예수 같지 않아 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핑계하는 거죠. 핑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 부임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얘기하죠? 이걸 누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 아, 저 목사님 맨날 예수 구원 이것만 얘기한다. 이거라도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면 구원이 서물서물 저 멀리로 떠내려가요. 물에 바람이 갑자기 휙 불었어요. 물에 모자가 탁 빠졌네. 작대기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당겨 오르면 좋은데 이렇게 할수록 자꾸 멀리 가. 멀리. 구원이 멀리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모으고 머리를 살짝이라도 숙이고, 주님 믿음 없습니다.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넣어야 된다. 생각 속에. 결론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주님은 하셨어요. 인류는 모두 불순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예수로 인해 순종한 영혼, 예수님으로 인한 순종한 영혼은 의인이 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만 하면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의로운 생명을 이제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을 사셔도 돼요.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교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파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아무런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라고 말한 게 구원파예요. 유병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세월에 수많은 애들이 죽었는데도 우리 잘못 없다. 보험에서 해주겠지 뭐. 그냥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첫 번째 덕목 벼를 생각해야 돼. 벼. 익은 벼는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입니다. 무거워서 숙여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 타고 내려와서 나의 교만을 누르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잘난 거 전시하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러 오는 겁니다. 겸손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타락했습니까? 질문에 우리도 타락했지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